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외에도 애칭이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한자 문화권에서는 본명을 직접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름 대신에 자나 호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의 경우 친구나 가족이 정겹게 부르기 위해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 대부분 외모나 이름에 들어간 글자에 따라 별명이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에 맞는 별명이 지어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이름에 따라 별명이 불려졌습니다. 이름이 신의식이다 보니까 사회 시간에 나오는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신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의식주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는 이제 제대하는 고참들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거북선 머리를 조각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는 늘 조각하는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한동안 닌자 거북이로 별명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서에서 뭔가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오기는 마땅치 않고 뭐 그럴 때 이것저것 응용해서 뚝딱뚝딱 만든다고 신가위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별명이 있을 텐데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나 국가, 지역에서도 별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이라고 부르고요. 중국도 원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그냥 편하게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 갔더니 각 지방 사람들을 일컫는 별명들도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고요. 경상도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고 충청도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고 서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별명도 다양합니다. 조선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천주학쟁이 또 서학쟁이라고 불려졌고 부한말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개신교 신자들을 일컬어 야속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쟁이라는 별명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별명이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인을 낮추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라는 표현을 저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맨 처음 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초로, 첫 번째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의 복수형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전미사 이아노스라는 말은 뭐뭐에 속한 자,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복수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그 추종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 또한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당 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인간 예수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구세주를 부를 때에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예수님의 인격이나 삶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30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조차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부활을 강조하고 얼마나 구원을 강조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쓰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부활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26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꼭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별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교라고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시대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타락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단순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좋은 별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법이 발달한 로마 시대에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과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며 구제하였습니다. 역병으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별명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좋은 별명을 가졌을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회심하고 성령을 받은 사건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적 편견을 깨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례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하자 베드로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면에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이어지게 되고, 이 어려움을 피해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절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나오는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바로 북쪽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키는 옛 이름으로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고 사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데,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로 셀루쿠스 1세가 주전 300년경에 건설한 16개의 안디옥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크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초기 7집사 중 한 사람인 니골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핍박을 피해 수많은 제자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었고,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도 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안디옥 교회인데 성경에는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 이미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평범한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성벽은 큰 돌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돌들이 틈새에 함께 쌓여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한두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별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자로 보냄받은 바나바의 성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의 첫 번째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미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으로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그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 이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조금 이따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어서 구제의 문제로 시비가 생겼을 때 7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7명의 지도자들을 뽑는데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 7명의 이름 중에 바나바의 이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에게 직분자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들이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선출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밭을 팔아 헌금했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묵묵히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24절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그 지도자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던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7 지도자로 선출될 때 뽑히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집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헬라인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율법에도 실력이 있고 헬라 학문에도 식견이 있는 사울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시절도 아닌 그 시대에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직접 내려갑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도들도 믿어주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제자들의 권면으로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7년에서 8년 정도 다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안디옥에서처럼 다소에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을 보면
그냥 고향에서 무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울에게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복음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점차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들이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새롭게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불려지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별명이 우리에게 붙여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호칭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바나바에 대해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장하며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교회뿐 아니라 이웃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여 교회에서 일한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고 교회 또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보시면 새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가뭄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고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었던 모교회를 돕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과 조용하지만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